신명기 8장 2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옆에 있는 분에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짧은 제목이지만 이 제목 안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데,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또 허락하신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항상 내 앞에 좋은 일만 생기고 아무 염려 근심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이라고 합니다. 이 여러 가지라는 이 단어는 포이킬로스라는 단어인데 여러 가지 색깔이란 뜻입니다. 총천연색. 그래서 여러분, 단색으로 시험이 오는 게 아니라 총천연색으로 오는 겁니다. 사람의 시험도 오고 물질의 시험도 오고 건강의 시험도 오고 환경의 시험도 오고. 이건 안 하셔도,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네, 아멘 하면 또 올까 봐 안 하죠. 하여튼 여러 가지 색깔의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냥 허용하실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반드시 믿음으로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세 가지, 우리가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다. 살아있는 믿음도 있고 죽어있는 믿음도 있고 행함 있는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도 있다. 믿음은 믿음인데 믿음의 종류가 너무나 많은 거죠.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의 믿음이 다 같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믿음도 있고 청년의 믿음도 있고 장성한 믿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똑같지만 그 믿음의 상태는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확인하시냐면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지난 40년간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데 그걸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셔서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을 지키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다 믿음이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환경에 시험이 오면, 문제가 생기면 그때 내 믿음은 진정한 믿음으로 내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평소에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이랬던 성도가 마음에 힘든 일이 생기고 환경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니까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운 자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소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어떤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행함 없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처럼 하면 시험이 오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고, 또 우리 스스로도 나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없다면 대단히 편할 것 같지만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참 기쁘게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갈등도 문제도 환난도 오죠. 그러면은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잘 견디면서 더 성숙해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런 문제가 와도 또 이겨내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여러 번 거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보시면 처음부터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시작부터 그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날까지의 그의 삶을 보면 처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 또 어려운 환경을 만나니까 또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지키는 것 같다가 또 믿음 잃어버리고 여러 번의 위기를 겪습니다. 흉년을 만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시간이 지체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찾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점점 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넘어져 봐야, 그래야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그 환경을 다음엔 또 안 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나,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이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될 때구나. 할렐루야. 내가 이때 믿음을 지키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인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언제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시험을 믿음으로 잘 통과했을 때입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환경도 순종하고, 답답하고 힘든 환경도 잘 믿음으로 견디고, 마음에 고통이 오고, 그리고 마음에 슬픔이 생기고, 사람에게 배반당하고, 질병의 어려움을 겪고,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이런 많은 인생을 살면서 환난과 시험을 만나도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구나,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고 힘든 일을 만났습니다. 이복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노예로,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억울한 마음을 갖고 계속 살았다면 아마 요셉은 그렇게 성공적인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억울한 마음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심을 믿고 그 기간들을 견뎠을 때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의 믿음대로, 그에게 주신 꿈대로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다 말하게 되고요. 그때 여러분, 요셉이 너무나 유명한 말을 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슬퍼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길이 막혀야 다른 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길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인생이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이 때로는 막으시고 안 되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고난을 겪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기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믿음을 잘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나를 더 크게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채봉 시인이 썼던 시 중에 아주 짤막한 이 꽁트 같은 시를 하나 소개했죠. 콩신의 자녀 교육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광야로 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고, 이게 다예요. 광야로 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어 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콩이지만 나무가 될 수도 있고 나물이 될 수도 있다. 무엇 때문에요? 어떤 환경에서 크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아무 문제도 어려움도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게 편한 것 같지만 결국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문제가 찾아오거든요. 내 인생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온실 같은 환경에서만 신앙생활한 분들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그러나 광야를 경험한 성도들은 이미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믿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보시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을 만나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환난이 끝이 아니란 말이죠. 환난을 통과해야 우리는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인내를 거쳐야 우리는 연단되어서 불순물이 없어지는 순금 같은, 순은 같은 마음과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어려움 없고 평탄하면은요, 막 내 마음대로 삽니다. 죄 짓고 세상으로 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때는 우리에게 인생에 환난이 한번 와야 그때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을 딱 멈추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마음대로 사는데도 아무 일 없는 분들은 조심하세요. 언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환난을 주실 때는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를 더 정금같이 만드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에 찾아오는 환난이 불행 같지만, 고통 같지만 지나고 나면 이 모든 환난이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이루고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제가 한 여성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분의 이름은 메이 머스크라는 여성입니다. 상당히 멋있게 48년생이니까 그럼 우리 나이는 몇입니까? 76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분은 남아공 출신의 사람이었는데 20대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8년간의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가정폭력을 겪고 너무나 많은 아픔을 겪다가 8년 만에 파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자녀가 셋이 생긴 거죠. 어린 세 자녀들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경제활동도 해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는 그런 처절한 인생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여성 메이 머스크는 세계적인 모델이 되었습니다. 벌써 모델 포스잖아요. 그리고 사업가로 성공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자녀들도 다 성공적인 그런 자녀들로 키우게 되는데, 그 세 자녀들이 누구냐면 한 명은 우리가 다 웬만하면 아는 분일 거예요. 그 세 명의 자녀가 누구냐면, 첫째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세계적인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의 CEO고 천재 기업가입니다. 그리고 현실판 아이언맨이라고도 합니다. 앞으로 이 전 세계가 전기차 시대가 되면 단순히 전기차만 타는 게 아니라 완전 자율주행차가 될 텐데, 일론 머스크가 경영하는 테슬라가 아마 가장 앞선 기업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천재 기업가가 메이 머스크를 통해서 양육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킴벌 머스크라는 사람인데, 더 키친 레스토랑 그룹의 회장입니다. 세계적인 요식업의 CEO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딸인데 토스카 머스크인데요, 세계적인 영화 제작자입니다. 자, 어쨌든 이 세 자녀들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양육하게 된 메이 머스크에게 한국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당신에게는 특별한 자녀교육 철학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당신에게 어떤 자녀교육 철학이 있기에 당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메이 머스크의 대답은 단어 하나였습니다. 노매드, 유목민처럼 키웠다. 다시 말해서 보호하고 편하게만 하고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만 해주는 부모가 아니라 스스로 환경을 이기고 개척하는 유목민처럼 창의적으로 양육했다는 거예요. 저도 이 메이 머스크의 말을 이제 인터뷰한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걸 진작 알았어야 되는데.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둥이를 낳으라고 했는데 아멘을 한 명도 안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저께 이렇게 요 서변동 길을 걷다가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인도 쪽에 이제 자전거를 타고 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비켜서 가는데 갑자기 멈추더니 저를 보고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하고 봤더니 우리 교회 예전 예배당을 우리가 참 기도하고, 하나님 저 예배당 그 건물 한 번에 팔리게 해달라고 5층짜리를 기도하고, 또 새로운 땅을 우리가 여기도 이제 계약하고 했는데, 요 모든 거를 이렇게 도와준 부동산 사장님이에요. 나이가 꽤 되거든요. 50 중반은 됐는데 아이를 자전거 앞에다가 태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손자인가 했더니 목사님 늦둥입니다. 늦둥입니다. 그 어린아이 데리고 자전거 태워가지고 동네에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정이, 이분이 이제 뭐 다른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에요. 세상에 그렇게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 이강주 목사님 목회하는 광주 향기교회는 기본이 셋이에요. 셋. 기본이 셋. 조금 더 나면 넷. 내가 왜 이런 목회를 안 했을까? 제가 바라는 것은 오직 우리 청년들입니다. 이 청년 광이라 줄줄이 그냥 생기는 대로 주시는 대로. 네가 하면 안 돼. 소리야. 빨리 아멘해. 주시는 대로 낳겠습니다. 아멘. 계산하는 거 봐라. 하나, 둘.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어떤 방법대로 양육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받는 그런 자녀들로 키워야 돼요. 그래야 한국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죠. 우리 아이들 전도도 해야 되지만은요, 어제도 초등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래, 전도하는 거 필요해요. 계속 해야 됩니다. 근데 걔들이 전도 받아서 교회 와도 주일에 엄마가 아빠가 어디 가자 그러면 따라가야 돼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도 집에 가서 여러분 그 가정이 예수님 안 믿는 가정이 우상 숭배하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메이머스크에게 그런 인생의 고난이 없었다면 그는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인생의 여러 가지 역경을 만나고 참 고난을 만난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게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실패는 뭐냐?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게 실패인 거예요. 다른 거는 실패가 아니에요. 빨리 아멘 합시다. 돈을 잃어버린 것, 직장을 잃어버린 것, 사업이 안 된 것, 여러분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그건 다 과정인 거예요. 내가 믿음을 떠나는 것이 실패입니다. 그것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여러분 때로는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으면 결국 나는 그 환경을 통해 큰 나무가 되고 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시험을 만나서 그 시험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그릇을 더 크게 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의 그릇이 더 커지고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더 커지고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어렵고 또 몸이 힘들고 환경이 어렵고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이 오고 이런 것들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시고 그런 사람을 더 크게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지금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중에는 알곡도 있을 수 있고 안타깝지만 쭉정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구분하실 때가 오는데 바로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알곡과 쭉정이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오늘 누가복음 3장 17절을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곡은 키질을 하면
모이는 거죠. 모아지는 거. 알곡은 안으로 모입니다. 쭉정이는 밖으로 가다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을 때 구분하는 방법은 키질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오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경건한 자는 더 경건해지고 악한 자는 더 악해지고, 목회자도, 진정한 목회자는 더 목회자다워지고 그렇지 않은 목회자는 더 세속화되고, 성도들도 더 경건한 자는 경건에 이르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은 그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시험들이 오는 거예요. 많은 시험이 옵니다. 그 시험이 왔을 때, 환경의 시험, 믿음의 시험, 마음의 시험이 왔을 때, 그게 여러분 다 키질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 알곡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더 주님께로, 더 믿음으로, 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쭉정이는 시험의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보면은, 이제 지금은 이제 쌀이 다 포장되고, 그리고 다 뭐 걸러질 거 걸러지고, 심지어는 씻은 쌀도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다 돌도 걸러내야 되고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은 그 쌀하고 뭐 별의별 게 다 섞였을 때 어머니가 이렇게 키질해 가지고 쌀만 모으고 돌멩이 다 걸러내고, 그리고 또 이 껍데기 같은 거 다 걸러내고요. 그 쌀 가지고 또 물에 넣어서 또 이제 위에 뜨는 거 다 걸러내고, 그리고 밥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알곡은 키질을 해야 모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때로는 참 힘들겠다, 환경의 어려움, 또 관계의 어려움, 이런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봅니다. 담임 목사가 겪는 그런 갈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임 목사는 누구의 편도 들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좀 더 잘하고 뭐 또 억울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 동일한 성도인 거예요. 마치 큰애하고 둘째하고 갈등하면 어떻게 돼요? 큰애가 혼나고, 그리고 둘째도 혼나는 거예요. 다 혼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인간적인 갈등을 겪고 환경의 갈등을 겪을 때, 다른 건 우리가 몰라도 믿음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내가 정말 이제 나 예수 안 믿을래, 나 이제 나 교회 안 갈래, 이거는 가장 안 좋은 방법입니다. 정말 힘들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시험을 만나면 오히려 주님을 더 주목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험이 와도 여러분 절대로 시험에 들지 말고, 쭉정이처럼 되지 말고, 알곡처럼 시험이 와도 더 기도하고, 알곡처럼 시험이 와도 더 믿음을 지키고, 알곡처럼 시험이 와도 더 순종하고. 아멘 좀 크게 하면 좋겠어요. 알곡처럼 시험이 와도 더 기도하고, 시험이 와도 더 순종하고, 시험이 와도 더 믿음을 지키고. 그 사람이 알곡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든 환경 속에서도 주의를 지키고 예배 자리를 나오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알곡이에요. 제가 그 어떤 한 영화를, 일본 영화인데요, 뭐 요약된 영화 내용을 봤는데, 한 여성분이 이제 결혼 전인데 이제 남자친구를 사귀는데, 그런데 이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심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어느 날 레스토랑에 있는데 한 나이 많은 남성분이 합석을 하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남성은
미래 자기 남편이었던 거예요. 미래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성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모든 것들을 쭉 얘기하면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인공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내가 지금이 다 끝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믿음의 좋은 남편을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현재 그 아픔을 이겨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나는 내 앞날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의 어려움이 끝이 아니고 반드시 나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괜찮아. 다 잘 되고 있어. 괜찮아. 다 잘 되는 과정이야. 왜 안 하냐? 계속 고민하고 있지. 지금 목사님이 많이 나라 했는데 아멘을 못 해가지고 지금 마음에 걸려서 그렇지. 자, 가슴에 손을 얹고 괜찮아. 많이 날 거야. 옆 사람에게 괜찮아요. 잘 되는 과정입니다. 네.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절대로 그 시험에 넘어지지 말고 시험을 극복하고 승리해서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더 귀하게 나를 만들어 주시고 마침내 천국 곳간에 다 들이시는 알곡 같은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